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은 첫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 강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깊이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보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못 나온 학생들은 꼭 영상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주 한 장 성경 읽기 챌린지 시간으로 시편 11편의 말씀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꼭 귀를 열고 말씀을 함께 따라 읽으며 한 주간 살아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등대가 되고 푯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어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직 군대를 갔다 온 학생들이 없을 겁니다. 잠깐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저도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2006년도에 군대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뭐가 있을지 기대감은 물론 0도, 1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런 생각이 앞섰던 거죠. 하지만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그 군대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와 같이 입대했던 동기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가운데 훈련소라는 곳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일반인의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같은 일반인들의 모습으로 들어가지만 그 훈련소 안에서 머리를 깎고 단정하게 깎고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밥,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하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체형도 비슷해지고 체력도 비슷해지고 그렇게 훈련소 기간을 거치게 되면 이제 부대로가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군인의 몸, 군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이 이 군대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훈련소 기간입니다. 5주 동안 이 기간을 거칠 때 비로소 아주 군인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군인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이 필요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소로, 훈련의 장소로,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소 이야기를 하는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고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까지 가는 길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광야라는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바로 허허 벌판과도 같은 곳을 떠오르게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가장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밥을 주시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훈련, 믿음 훈련을 위해 그들을 이렇게 살기 힘든 곳 광야로 내보내셨는데 훈련 기간이 무려 1, 2년이 아닌 무려 40년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40년 동안 훈련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40년으로 길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출애굽을 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노예로 살던 백성들 그리고 힘이 없고 군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집트를 기적같이 나왔죠. 사실 이들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독립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는 그것은 그 상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는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알아서 살아가라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프다니까는 밥을 주시고요. 목마르다니까 물을 주시고 바로 직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집트를 탈출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머물러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시내산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은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가축도 잘 기를 수 있고 이런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너희들이 살게 해줄게 라는 꿈을, 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예로 살다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겠죠. 어떤 규칙도 없고 틀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사람이 몇 명인지 수를 파악하라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켰냐면 체계적으로 정리를 위해 구분하기 위해 숫자를 파악하도록 하셨고 군대도 꾸릴 수 있게 그 환경과 형편을 넉넉하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군대를 정비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바네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가데스바네아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딱 하루길, 하루만 더 가면 여기서 하루만 더 여행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던 그 땅이 가데스바네아라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가나안에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딱 걸음을 막으시게 됩니다. 막으시고 하루길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이 뭐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할 그 땅을 먼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이 나라의 방어태세는 어떤지, 성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군대는 어느 쪽인지, 우리가 이 어느 쪽으로 공격해 나아가면 이길 수 있을지 좀 살펴보기 위해 정찰하는 사람들, 그 땅을 정찰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가 있냐면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별로 미래에 총망받는 지도자로 충만받는 한 사람씩 대표로 선발을 하여 그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다음 신명기를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의견을 내었고 그 의견에 따르기 위해 먼저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죠.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사람을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즉 길고 짧은 것을 먼저 우리들의 시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먼저 판단하고 재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길고 짧은 걸 대보지 않고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아직도 불순종의 모습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12명을 지파별로 보냅니다. 보내니까 당연히 만만치 않아 보이겠죠.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문명국이었습니다. 성도 잘 갖추고 방어태세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보니까는 거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의 눈에는 강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몰랐더라면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겁이 생겨 못 들어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12명 중에 가나안 땅을 전찰했던 그 12명 중에 10명이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농사 짓기가 너무 좋습니다. 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물도 많고 강도 많고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훈련된 병사들도 많고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만으로는 이 성을 부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질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크게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 행복한 순간들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 희망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나니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바로 앞까지 왔는데 이들의 생각은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강함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하루 앞에 그 길을 딱 막는 것입니다. 하루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직도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겠다. 훈련이 아직 덜 되었구나.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광야를 떠돌면서 훈련을 더 받게 됩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있는 오아시스 말고는 우리들이 살면서 반드시 물과 당연히 편하게 잘 곳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주일이 아니라 3일도 살 수 없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품고 자라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를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강한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보다 더 강한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공격하시고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탈출한 후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세상의 강함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이 흔들거리고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강함을 보게 되면 그 강함 앞에 하나님의 강함을 잊어버리고 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좌절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모두가 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명 중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못 갑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 2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군대는 충분히 강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이 땅 안에 들어갑니다. 40년 뒤에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그들의 강함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보였겠죠. 훈련된 군대, 높이 쌓아올린 성벽 똑같이 보였겠죠. 하지만 그 문제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그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강함을 보고 주저하고 좌절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은 하나님의 강함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소리에 기죽지 말고 한 번 더 강하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딱 하루길 앞에 있는데 하루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한 걸음이면 될 것을 불신앙으로 만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훈련소에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불신앙의 만 걸음이 신앙의 한 걸음으로 좁혀질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세상의 강함 앞에 내 상황, 내 처지를 한탄하며 불평하며 살아가시겠나요? 아니면 세상보다 더 강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겠나요? 강함을 보고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게 놓여진 이 상황이 너무나도 겁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그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이 눈으로는 세상의 강함만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노력도 하지만 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있고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세상의 강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강함을 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 기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다듬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한계에 부딪힐 때 좌절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인간의 상식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돈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억압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진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안섭이니 온 맘 다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한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1편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게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겠습니다.